아멘. 참된 행복과 다음 세대 꿈이 있는 우리 성원교회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서로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놀라운 고백을 우리의 간증으로 삼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겠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아멘. 세상과 나는 강고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높이며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을 기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너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 주시는 너다. 아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너다. 아멘.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너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아멘.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아멘.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찬양의 기쁨을 더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아멘.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아멘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양손 높이 드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저희들 교회를 위하여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지고 우리의 어려운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참된 기쁨의 찬양을 주님을 향한 참된 기쁨의 간증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아버지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저희들 맡겨주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예배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말씀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배 장소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세상의 삶에 취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서슴없이 행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저희들에게 세상의 복도 주시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충만하게 받게 하옵시고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2022년도 성은의 온 성도들 가정에 경제적인 것과 건강의 문제, 자녀와 사업장과 직장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복을 주셔서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받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새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먼저 세상과 지역을 품게 하시고 온 성도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들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들이 지역을 품을 수 있도록 변화되어 돼가는 행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믿음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를 나라와 지역과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나누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내 힘으로 일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언어와 행동과 모습에서 주님의 향기가 나는 제자의 모습이 보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대통령과 국무위원 공직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선한 양심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와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바이러스로 인하여 질병과 싸우고 있는 정부 관계자와 의료진들에게도 힘을 주셔서 이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국민의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이들에게도 건강을 허락하옵소서. 추운 겨울 국방에서 수고한 자녀들과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타지에서 지내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 안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교육자들께도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어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준비된 할렐루야 찬양단의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지휘자와 반주자와 모든 대원들 각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찬양단과 안내위원, 차량 봉사자 등 비롯한 예배를 위해서 돕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고개 숙인 모든 심령들 위해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추운 겨울날씨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샬롬!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일 예배 시 2022년 헌당, 선교, 장학, 이웃사랑 월정 헌금 작정이 있습니다. 각 헌금의 자세한 내용은 코이노니아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작정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기도로 준비하셔서 작정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구제 신청을 1월 9일 주일부터 16일 주일까지 2주간 받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각 교구 담당 사역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받습니다. 일반 신청 및 문의는 재정부 이은택 집사님께 주시기 바라며 이번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동시에 받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을 이용하시거나 주보에 나와 있는 QR코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작정헌금 봉투가 본당 입구 필경대에 이름 순으로 비치됩니다. 자신의 이름을 찾아 헌금해 주시면 됩니다. 11조 헌금 봉투는 일회용 봉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성은교회 안심콜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교회 출입 시 070-8960-1781로 전화를 해주시면 보다 쉽게 교회 출입이 가능합니다. 성도님께서는 핸드폰 연락처에 저장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청소를 안내드립니다. 청소구역은 본당, 1층 로비 및 화장실, 재활용품장, 2층 카페입니다. 청소 순서는 매월 첫째 주는 1여 전도회, 둘째 주와 셋째 주에는 2여 전도회, 넷째 주에는 안수 집사회, 다섯째 주는 남전도회입니다. 또한 교회 각 기관에서는 쓰레기 배출 시 분리수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 각 가정에 귀한 감사를 나누실 분들은 1층 로비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감사 나눔입니다. 강영석, 이혜숙 집사님 가정에서 강영석 집사님 생일 감사로, 홍장금 권사님 가정에서 유기성 오병순 집사님 생일 감사로, 청년부에서 송구영신 선배 감사로 하나님과 성도님과 함께 감사를 나눕니다. 새해 하나님의 풍성한 복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2면에 있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이 시간 준비된 특송을 들으시며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I thought I did what's right. I thought I had the answers. I thought I chose the surest road, but that road brought me here. So I put up a fight and told you how to help me. Now just when I have given up, the truth is coming clear.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I've let go the need to know why. For you know better than I. If this has been a test, I cannot see the reason, but maybe knowing I don't know is part of getting through. I
I try to do what's best, and faith has made it easy to be the best thing I can do is put my trust in you, for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I've let go the need to know why, for you know better than I saw one cloud and thought it was the sky. I saw a bird and thought that I could follow, but it was you who taught that bird to fly. If I let you reach me, will you teach me 내 주님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나 비록 알지 못하나 주님 더 잘하시니, 주님 더 잘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귀한 감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믿음의 고백으로 드린 아름다운 고백이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경험하고 그 복을 먹으며 그 복을 나누며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예물을 통하여 교회의 사역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 오병이어처럼 사용되어져서 한 나라를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놀라운 축복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감사를 나누는 강영석 이해숙 집사님 가정, 황정금 권사님 가정,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시되 강영석 집사님의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드립니다. 집사님을 통해 이루실 선한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집사님을 세우신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교회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축복하셔서 집사님을 통하여 선한 하나님의 뜻이 온 땅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기성 오병 집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믿음의 부부가 신실하게 주를 따라갑니다. 그 주를 따라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축복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가 송구영신 예배에 성도들의 아름다운 감사를 받고 귀한 예물로 나아갑니다. 청년부의 올 한해의 사역 위에 복 주셔서 청년부가 꿈꾸고 기도하고 믿음의 열정으로 달려갈 때 그들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기뻐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제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오스트리아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에서 이제 오디션에 새로운 심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직후니까 아주 좀 옛날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름하여 이 장막 오디션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이 블라인드 면접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즉 심사위원들이 지원자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장막을 가려놓고 심사하는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편견 없이 순전히 음악 실력만으로 평가하여 인재를 뽑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시스템이 도입되어지고 난 후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한 지원자의 실력이 너무나 뛰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막이 올라가고 그 사람의 얼굴을 봤더니 그가 일본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의 음악가들에게 있어서는 일본인이 유럽의 작곡가의 혼과 격조가 담긴 음악을 연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그때 일본인이 그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한 것을 보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폭풍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장막 오디션은 남녀 성별의 편견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 전까지 세계 클래식 음악계의 연주자는 거의 100%가 남성들이었습니다. 이 여성들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여자는 남자만큼 연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인식이 그 시대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 중반 뉴욕 메트로폴리탄에서 이 오디션 시스템이 도입되어져서 그 첫 해에 4명의 바이올리니스트를 뽑았는데 그 4명 모두가 남자였을까요? 여자였을까요? 4명 모두가 여성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조차도 자신들의 심사 결과에 놀라 한동안 말을 잃을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 가운데 많은 부분을 이처럼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선입견이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에 두 2대 왕을 세울 때입니다. 당시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미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도착했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과연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로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아멘. 선지자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 선지자로서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자기도 선지자로 이렇게 삶을 살아왔고 또 이스라엘의 이 첫 왕을 이렇게 봐오면서 이제 두 번째 왕은 이런 인물이어야 돼라고 하는 자신만의 기준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이제 이새의 집을 딱 방문하고서는 그 아들 엘리압을 보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이 사람이어야말로 과연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자, 왜 그럴까? 그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에 너무나 이 엘리압이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편향동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이미 자기가 가진 편향된 입장에 맞추어 정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언제나 편향된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입장에서 서로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정치도 보시면 여와 야의 편향되어진 입장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향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밀고 내가 응원하는 사람들은 늘 언제나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나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람들은 성공하는 기준,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의 기준, 기업의 기준, 성공하는 교회의 기준, 더불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충성스러운 자들의 기준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 또 통계적으로 만들어진 기준으로 사람을 재단하거나 그 사람의 미래를 재단하는 것이어야말로 이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편향된 기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또한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아주 간절한 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그 염원이 있지만 다른 면으로는 편향된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일 거야. 그건 바로 세상의 기준과 거의 비슷합니다. 즉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가졌던 그 편향된 기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도 생길 수 있다. 결국 그것이 충성을 이야기하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충성 사람을 찾으실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이름 그리고 우리의 얼굴을 다 가리고 우리를 한번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의 기준도,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도 세상에 잘나고 성공을 이루어가는 자들, 돈을 가진 자들, 그런 자들을 쓰실 거라고 하는 편향된 생각과 사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블라인드 오디션, 그런 면접을 하셔서 사람을 세운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이 충성스러운 사람을 세우시고 그리고 어떤 기준을 보시고 충성되다고 이야기할까요? 사무엘상 16장 17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기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준이 조금 추상적입니다. 자, 너희들은 외모를 본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마음을 보신다. 마음을 보고 그 사람을 택하고 그 마음을 보고 그 사람을 충성된 자라고 부르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할 때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마음으로 그의 마음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가 대단한 인물 엘리압과 같은 기준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마음을 보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가 언제냐 그러면 그 양의 우리에서 젖양을 지킬 때라고 말합니다. 젖양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그건 뭐예요? 다 큰 어미 양이 아니라 작은 젖양을 키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리고 그의 마음을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마음이 뭘까? 조금 더 나아가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들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 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전쟁 가운데 나아가서 그 왕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를 통하여 그가 어린 젖양을 키울 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젖양을 키울 때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는 어린 젖양 하나조차도 성실함으로 길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끝까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아가 그 어린 양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한 일은 그 가정에서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찮은 일이기에 그 다윗을 그곳에 보낸 겁니다. 다윗이 대단해서 어린 젖양을 먹였던 게 아니라 보잘것없고 아무 능력이 없기에 그를 그곳에 보낸 것이고 그가 젖양을 쳤다라는 것은 정말로 세상에 볼 때에 그 가문에서 볼 때 이 아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찮은 일을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찮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고 성실함으로 다하는 그 마음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말에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성된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의 그 하찮은 일 속을 통하여 그의 마음에 무엇을 보십니까? 신실함을 보셨던 겁니다. 이 아이라면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를 충성된 사람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다윗이 한 하찮은 일은 작은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은 믿을 수 있고 그리고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충성은 다른 말로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에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왜입니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 안에 가진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점차적으로 더 큰 일을 맡기실 거다라고 말합니다. 왜? 믿을만 하니까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일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찮은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것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충성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일상의 삶에서 신실함과 신뢰를 남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생활과 직장의 생활이 달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한없는 부드러운 지도자인데 직장에 가면 이 뿔난 이 마귀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직장에 가서 분을 내면서 혹 그 직원이 교회에서는 안 그러시는데 왜 직장에 오면 그러세요? 그러면 교회와 직장은 달라.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의 삶으로 부르신 거예요. 동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이 충성되어 살아간다라는 것은 일상의 삶에서 신실함으로 다가가는 것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남기는 사람이 되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늘 교회는 개혁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저런 것을 바꾸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교회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는 기도하러 나오지 않고 예배의 시간을 잘 지키지 않고 교회의 청소와 같은 그런 작은 일들, 힘든 일에는 잘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가 오래도록 교회에서 자라서 그리고 장년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큰 일을 맡길 수 없습니다. 왜? 한 가지 때문입니다.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떤 자를 리더로 세우십니까? 이겁니다. 작은 일에 교회에서 가장 하찮고 힘들고 노동과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가장 누구도 하기 싫은 일에 성실함으로 그곳에서 아무 말 없이 땀을 흘리는 그 사람을 리더로 세우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은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어떠한 일에도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신뢰를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오래도록 자랐고 지성이 있고 개혁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기도의 시간은 늘 언제나 불편합니다. 자신의 삶이 어떠한 일보다 하나님의 교회와 예배에 있어서는 늘 언제나 뒤처집니다.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 일상의 삶에서 시간에서 신뢰를 남겨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사님 그래도 세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언제나 교회는 힘들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세움을 통하여 늘 언제나 신뢰를 주지 못하는 자들이 그 자리에 섬을 통하여 끊임없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신뢰를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더 많은 일들을 맡기시는 겁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위하여 그의 삶의 축복의 지경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왜?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기도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자, 성실한 자, 믿음이 있는 자의 마음을 보시고 그의 삶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게 큰 일을 맡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충성은 교회에서 이와 같이 또 일상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일상의 작은 삶에서도 나타나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우스갯소리로 일상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자매들에 대해서 이제 비유하시며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하지 못해 속상한 자매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선보러 가면 마음에 안 드는 남자가 있으면 이 여성들, 이 자매들이 이 대충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왜? 안 보면 많으니까.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그러니까 뭐 진상짓은 하겠어요. 교회 다니는 자매가. 혹 여기서 예전에 선볼 때 뭐 진상짓 한 부분 없잖아요.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어떻게 말과 행동이 이쁘겠어요. 그러니 그냥 대충하고 아유 빨리 이제 그 자리를 떠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집 잘 가는 자매들을 보면 마음에 안 드는 남자를 딱 만나도 그저 잘해주더라는 겁니다. 그게 처음이고 마지막이겠지만 그 마지막 시간까지 잘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시 만나지 않아도 잘해줄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잘해주면 그 자매에 대한 입소문이 그렇게 좋게 난다라는 거예요. 입소문이 좋게 나서 남자들이 그런 자매에게 마음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 자매는 훨씬 더 좋은 삶의 길,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되더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모든 것들을 대할 때 결국은 그것이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선하고 마음에 믿음과 신뢰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보시면 꼭 그렇습니다. 이 목회자들도 매우 야망적이면서도 인간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꼭 설교를 해도 이 자기의 첫 설교는 수천 명이 있는 데서 설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착각하는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무슨 뭐 목사 됐다고 어디 수천 명 앞에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보면 5명, 10명 앉혀놔도 그냥 막 하늘이 무너져라고 막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금요 집회 찬양 이제 인도할 때에 그 이제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어느 교회를 갔다 오셨는지 예배 전에 중보기도를 저한테 이제 시키셨습니다. 중보기도 우리도 하자. 그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때 중보기도 해봤자 찬양팀하고 한 뭐 10명 그리고 일찍 오신 권사님 뭐 서너 명 뭐 이제 그렇게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도 안 해요. 하여튼 막 미친 듯이 거기가 1,500석인데 사람은 너무 없어서 막 주여 이제 기도하고 나서 그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 그렇게 기도하면 죽는다고. 근데 제가 어디를 가서 이렇게 또 뭐 청소년부 사역하고 교육 목사할 때도 기도하라 그러면 새벽에 누가 기도하자라고 하면 부서 교사들이 많이 나옵니까? 어느 날 한 5명 나오고 10명 나오면 또 혼자 다 교사들은 막 졸고 하는데 또 쫙. 근데 하나님께서 뭘 보시냐 그러면 그 작은 것 속에서 어느 누구도 나를 주목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나에게 관심 없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어진 곳에서 생명을 다하는 그 마음을 보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 대단한 능력 담임 목사가 될 자격이 있어서 제가 떡잎부터 달라서 여기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그 작은 일에 그저 아무 말 없이 마음을 다하여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뢰를 내가 준 것 같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뭐 날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어디 대단한 한국교회의 원로가 되어주고 영향력이 있는 목사? 아니죠. 저희 아버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돌봐주지 않아요. 누가 보면 충성된 사람의 기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기준에서 저는 늘 언제나 탈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뭐 보십니까? 하찮은 일. 누가 보면 하찮고 누가 보면 하기 싫은 그 일 가운데 속에서도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생명을 드리는 그 자를 하나님은 늘 언제나 살펴보시고, 그 어느 날 보면 그 사람이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하찮고 보잘것없는데 어느 날 보니 그 사람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더라는 겁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은혜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프로야구 양준혁 선수 기억하실 겁니다. 삼성 라이온즈 이 왼손 타자, 막 덩치가 이만하고 머리가 이만해요. 머리가 얼마나 큰지 머리에 맞는 헬멧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가 이제 후배들과 그리고 이 땅을 사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라고 했을 때 그가 한 단어로 설명했어요. 전력질주. 이 전력질주가 뭔가 하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전력질주에 이 구간에서 이 구간은 전력질주야, 마지막 100m 전력질주, 생명 다해 달리는 거거든요. 있는 힘을 다해 달리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저 1루까지 열심히 뛰었던 선수로 기억되고 싶다. 난 지금까지 야구를 하면서 한 번도 걸어서 1루에 간 적이 없다. 그의 말을 들으니 정말로 양준혁은 그 큰 몸을 들고 뭐 이제 땅볼이 나든 뭐가 나든 늘 언제나 열심히 1루에 뛰어갔습니다. 자, 그의 인생에 결정적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신인 시절 미국 교육 리그에 참가했을 때입니다. 특히 그곳에서 야구를 못하는 선수들의 플레이가 인상 깊었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가난한 남미에서 온 선수들을 이렇게 지켜봤는데, 그들은 땅볼을 쳤을 때는 물론이고 볼넷을 얻고도 죽어라고 1루까지 뛰어나가더라는 겁니다. 이 남미에서 온 선수들이 다 죽어라고 막 1루까지, 볼넷인데도 1루까지 막 뛰어나가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1루까지 달려가면서 슬라이딩까지 하는 것을 보고는 처음에 이 양준혁 선수는 이게 뭔가 하고 황당해서 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남미에서 온 그 야구 선수들은 그만큼 절박한 처지였습니다. 미국에는 워낙 야구 선수 자원이 많고 또 꿈을 안고 온 남미 선수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교육리그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그 이제 칠판에 이 해고되어지는 그 선수의 이름이 늘 적히는 겁니다. 그 이름이 적히면 그냥 수십 달러 받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선수들이 한번 찾아온 기회를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감독의 눈에 들려고 미친 듯이 1루까지 달리는 거였습니다. 양준혁 선수는 그 가련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에게는 일상이 돼버린 한 타석 한 경기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가끔 게을러지고 싶을 때면 그들의 슬라이딩을 떠올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늘 언제나 이 마음으로 항상 전력 질주를 그의 삶의 모토, 선수로 할 때의 모토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보잘것없습니다. 때로는 실력도 되지 않습니다. 상황 분별도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늘 언제나 인류의 전력 질주하고 볼넷임에도 전력 질주하고 때로는 땅볼로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미친 듯이 달려가 슬라이딩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일상의 충성입니다. 매일의 내 삶의 성실함이고 충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도 늘 언제나 이런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느 날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에 봉사하기보다는 늘 언제나 가장 편한 시간에,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짧은 시간을 투자하여 무엇인가 드리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를 하고 화장실을 정리를 하고 힘겹고 땀을 흘리고 토요일, 평일에도 한 번씩 나와야 되는 그런 일들은 나에게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또 내 격에는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성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작은 일에 충성할 때 그에게 맡겨진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그 일 가운데 성실함을 다하는 자를 축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장 높은 자리에 서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큰 일을 맡기지 않는다라고 해서 기분이 상하거나 마음을 조급해할 필요 없습니다. 또한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충성되어 쓰실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필요 또한 없습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자들을 들어서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고 잘나고 돈 많은 자를 야 내가 너 써야 되겠다 그 사람 먼저 들어 쓰셔서 일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소망을 보지 못하는 자,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는 자, 끊임없이 노력하도 패배하고 또 패배하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힘을 불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놀랄 인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이 충성의 기준에 들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하여 내 삶의 축복의 지경을 넓혀주실까요? 저는 물으신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절을 지나왔고 우리 조국이 어떠한 어려움의 암담한 터널을 지나왔습니까? 그것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러한 자들을 들어쓰시고 그러한 자들을 일으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에 충성하라. 그 속에서 신뢰를 쌓고 그 속에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라. 왜?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땅에 알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나이를 떠나 지금 우리의 선 사역의 자리, 삶의 자리, 직장의 자리, 기업의 자리, 이 조국의 자리에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전력 질주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력 질주라는 것은 누가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일지 몰라도, 누가 보기에는 하찮은 것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삶 가운데 그 하찮은 일에 마음을 다하여 성실하게 나아가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놀랍도록 쓰임받고 오순절 이후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던 예수의 제자들이 그 한 시대를 뒤집어 엎었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연약함이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 주실 때 우리의 지경은 넓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나아가는 길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통하여 날마다 충성된 자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충성된 자의 삶에 사막의 샘을 섞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안에 우리 모두가 마음껏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찬송가에 보시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누가 인도하십니까? 예수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렵고 이 길에 내가 충성을 다할 수 있을까라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시니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통하여 뭐라고 말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라고요? 만사형통하리라. 그리고 나의 앞에 반석에서 뭐라고요? 삶을 나게 하실 것이다. 잊지 마십시오. 충성되이 지금 선 자리에서 누군가를 따라가고 누군가 비교해서 아파하지 말고 그저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잡고 나는 그저 나답게 주님을 바라보며 성실함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일에 마음을 다하여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내가 너의 삶을 앞으로 더 넓혀주고 내가 너를 통하여 너의 가문을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갈 거다. 그리고 잊지 마라. 너의 갈 길 다 가도록 평생토록 내가 인도할 것이다. 그러기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것이고 너의 앞에 반석에서 날마다 너의 영혼과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샘물이 나게 할 것이다.
우리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우리 믿음으로 충성된 자로 고백하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빛난 면류관을 받기까지 충성됨으로 고백합니다. 최후 승리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와 내 일상의 삶에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며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 되어지게 하셔서 이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땅 가운데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함을 통하여 더 많은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자, 그 충성된 자가 내가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땀을 흘리며 나아가게 하셔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구주를 전해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를 의지하며 달려갑니다. 빛난 멸류관 받을 때까지 충성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금 깊이 새겨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이러한 일을 맡겨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하며 오늘도 신실하게 그 자리에 섬을 통하여 이후에는 더 많은 일들을 맡아 충성 봉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요, 우리 월정 헌금을 작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2022년 월정 헌금 작정서가 있고요. 없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 손을 들어 주시면 먼저 이름과 여러분의 휴대폰 번호를 적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꺼내 보실까요? 네, 이름, 휴대폰 번호를 적으시고요. 자, 교회의 월정 헌금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헌당 헌금, 두 번째는 선교 헌금, 세 번째는 장학 헌금, 마지막은 이웃 사랑 헌금입니다. 교회가 이제 건축 이후에 헌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 헌금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빛을 갖는 이 헌당 헌금에 조금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매월 10,000원, 20,000원, 5,000원 이렇게 내셨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내실 수도 있고요. 그래도 조금 더 우리가 이자로 지출되어지는 비용을 줄이고 또 헌당을 최대한 좀 빨리 하기 위하여 또 여러분이 내시는 헌금들이 이자로 매월마다 나가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여서 이 남아져 있는 이 빚을 최대한 빨리 갚으려고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시면서 매월마다 한 구자, 두 구자, 세 구자, 아니면 이것이 부담스러우시면 5천 원, 만 원 적으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매월 한 구자 5만 원입니다. 두 구자는 1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하실 수도 있고 이 비용보다 적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헌당 헌금에 이 안에 조금 우리가 빛을 갖는 그 순간까지 집중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한 구자씩 또 두 구자씩 좀 집중해 주셔서 헌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제 원금을 갚으면서 나아갈 때 이제 이자만 갚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작정하신 헌금들이 웬만하면 이 한 해 한 6개월을 지나지 않고 전반기에 조금 더 내주시면 조금 더 빚을 상환하고 이자로 나가는 매월의 비용들을 적어도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줄이면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그걸 좀 기억해 주시면서 헌당 헌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우리가 입당 이후에 최대한 빨리 헌당할 수 있도록 헌당 헌금을 매월마다 작정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국내 특수사역과 미자립 교회 구교회 선교사를 섬기는 것에 사용되어지는 선교헌금,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를 세우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장학헌금, 개척교회와 지역의 불우한 이웃을 섬기는 곳 사용되어지는 이웃사랑헌금을 매월 이렇게 작정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조용히 기도할까요? 하나님, 작정할 때 내 마음의 은혜를 주옵소서. 작정할 때 내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함께 짧은 시간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정하실까요? 헌당 헌금도 매월 내시는 거고요. 나머지 목적 헌금도 매월 그렇게 내시는 겁니다. 이제 다 적으실 것 같. 볼펜 없으신 분들 손 들어 주시고요. 적으신 분들은 이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층에도 누가 가셔요? 네, 이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적으셔요.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며 목적의 헌금들을 작정합니다. 하나님, 이 작정을 하면서 기도하오니 이 한 해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르밧 가부와 같은 삶일지라도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계기가 아름다운 헌금을 작정함을 통하여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을 작정함을 통하여 교회의 귀한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여 이 안에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 1절 우리 부르시고 축도 예배 마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극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 감격하며 나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지극히 충성함을 통하여 온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또한 한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된 자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